금요 기도의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인생에서 하나 남은 마지막 중요한 미션을 그의 종에게, 늙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 곧 아내를 맞이하는 일입니다. 자, 주인 아브라함의 명에 순종해서 이 늙은 종은 주인의 소유물인 낙타 중에서 10피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가 신부를 찾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 선물할 좋은 것들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함지나비가 있잖아요. 신부집에 갈 때 이렇게 등에 이렇게 좀 괴짝 같은 것을 짊어지고 그 안에 소중한 물건들 또 귀중한 물건들 담아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함지나비, 우리나라의 함 문화는 이미 결혼이 결정된, 또 이미 이제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라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누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지 알지 못하죠. 지금 만난 것도 아니고 혼담이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피나 되는 그 낙타에 가득 귀한 물건을 싣고 간다는 것은 이게 믿음의 발걸음 아니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 노년의 나이잖아요.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오늘로 따진다면 터키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그 먼 길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내려왔던 그 길을 그대로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들 가운데서 그를 위한 아내를 찾으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그 종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겠죠.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주인 아브라함이 내려온 그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그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그곳에 가서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신부감을 만날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다시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되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종은 늙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 많아 늙은 사람이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낙타 10마리, 여러분 당시에 낙타는 굉장히 비싼 짐승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 소형 트럭 한 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가치가. 그 10마리에다가 또 귀중품을 잔뜩 실었으니 여러분, 그 험한 길을 가다가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맹수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아서 정말 자기 몸도 이렇게 참 쉽지 않고 건강도 어떨지 모르고 힘도 부칠 텐데 그 길을 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종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충성인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충성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주인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이가 노년의 나이고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명이, 그가 맡은 이 과업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모면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제가 나이가 많으니 좀 젊은 종들에게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거나, 혹은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아직 지금 이렇게 그 사립 분별을 할 때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는 그때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들, 이 늙은 종은 자기 수하에도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 낙타 10마리는 굉장히 큰 가치였잖아요. 거기에 실은 귀중품들은 더 비쌌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가다가 힘들면 그거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향방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고, 오늘 그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낙타를 이끌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올라간 아브라함의 종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이런 저런 것들 다 우리가 많이 누릴 것들이 있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즐겁게 하고 내 삶을 기쁘게 하는 많은 취미나 또 여러 가지 여가나 또 재산을 모으는 일이나 명성을 높이는 일이나 인기를 쌓는 일이나 이런 것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이 세상의 낙들이 다 의미 없어질 때, 정말 육신의 건강도 이제 좀 약해져서 어디 가서 놀지도 못할 때, 여행도 못할 때, 내 손으로 일도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쯤에 됐을 때 남는 것은 사랑과 충성의 기억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시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보살피고 충성을 다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할 때 그 사랑으로 서로 섬겼던 기억들, 또 정말 이 안에 불순물 없이, 다른 그 어떠한 무슨 이기적인 마음 없이 서로 사랑하며 충성하며 섬겼던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남을까. 물론 뭐 좋은 곳에 여행하고 좋은 음식 먹고 즐거운 일 하고 이런 것들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겠지만, 마치 역전의 용사들처럼, 나라를 건국한 그런 공신들처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성실하며 서로 또 이렇게 충성하며 행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좋은 그런 기억으로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 아브라함, 또 역시 나이 많아 늙은 이 종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성경에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신앙의 이 동반자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이처럼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또 그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이 종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또한 하나님께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한 충성이야말로, 이 종의 이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학자들의 경우에는 엘리에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그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늙은 종이라고 서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을지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의뢰로운지 몰라요. 12절 말씀에서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12절 이후의 내용들을 읽기도 했고 또 알기도 합니다만, 이 종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죠. 이렇게 주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에게 누구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니까? 리브가를, 즉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냐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종이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죠. 제가 이러이러하겠는데 만일 그 소녀가, 그 여인이 이러이러하게 대응을 하면, 응답을 하면,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로 준비하신 여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째, 이 늙은 종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이 늙은 종을 택해서 그를 자기의 고향 땅으로, 자기의 친족들이 사는 땅으로 보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종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신뢰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 종들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종이 이 종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고 사람들을 많이 다스리고 실무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딱 보면 사람의 얼굴만 봐도, 또 말만 몇 마디만 나눠도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아닌 사람인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이 사람이 내가 이삭의 신부감으로 볼 때 괜찮은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좀 답을 가질 만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가서 그 동네에 우물 옆에 앉아 있다가 여인들이 쭉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표정이나 인상을 보겠죠. 저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좀 괜찮은데, 그러면서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가서 말을 나눠보면서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인지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결정도 한번 해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늙은 종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여인을 데리고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내려가겠노라고, 이렇게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나 자신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지혜나 능력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 하는지,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는지,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으로 위장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내 자신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조를 더 신경 쓰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쪽으로 마음을 자꾸 몰아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린 것처럼 겸손한 모양을 하는, 겉으로만 경건한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런 유혹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아름답고 복된 귀감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나름대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륜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제일 좋은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고르고 싶은, 그리고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도 싶고 실력도 행사하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싶은 그런 유혹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떤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나한테 좀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서 정하신 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그 표적대로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그 표적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굉장히 이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제 기도를 원치 않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려면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표적을 구해도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실 때 주시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표적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도하고 나서 그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아닌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때로는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늙은 종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리면서 어떠한 표적을 구했지만 그 표적이 드러났을 때 곧바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하고 딱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한 여인에게 나에게 좀 물을 마시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구했던 것과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이렇게 한 번에 만나게 하셨군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21절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이삭을 위한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즉 그 종이 그 여인을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구한 대로 되긴 했지만 그 표적이 과연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적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닌지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되묻고 또 되물었던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또한 그리고 부두엘은 이 나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리브가는 혈통으로 따지면 이삭의 조카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질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이 계산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대략, 자, 나홀 성에 사람이 꽤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적게 잡아서 100명을 잡는다 하더라도, 딱 100명만 있다 하더라도, 딱 100명만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을 만날 확률은 100분의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브가를 만날 확률은. 그런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이 여인을 만날 확률은 100분의 1에다가 또 24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아니, 많이 양보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12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확률은 대략 0.04%예요. 많이 잡아야, 최대치로 잡아야.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딸을 만날 가능성은 0.0001%도 채 안 되는 확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의 확률은 사실 없는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는 이상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내가 나홀의 손녀딸이라는 이 사실을 듣고는 아브라함의 종은 드디어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자, 26절과 27절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성실과 충성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실과 충성을 지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아브라함의 고향의 땅에 그들을 위한 보석과 같은 여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충성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종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심으로 이제는 누구에게 공이 넘어온 것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길을 내시며 그 길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리브가를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충성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충성을 멈추지 않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성실을 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과 충성을 그치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